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부의 시험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금주는 네팔 선교 기간이라 우리 교육자들이 야고보서를 1장부터 한 장씩 강의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대충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은 한 분도 없죠. 어른들일수록 또 남은 인생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20대는 꿈을 쫓아서 살고 30대는 기반을 닦으려고 하고 40대는 좀 인생 좀 뻗어나가 보려고 발버둥 치고 일에 미쳐 산다고 합니다. 또 50대는 안정을 추구하고 살려고 하고 또 60대는 또 나름대로 인생을 돌아보면서 조금 한 번 더 뻗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70대 이후에는 또 인생을 잘 정리하면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좀 나이가 드시면서 아유 내가 너무 일에만 미쳐 있었구나. 또 내가 잡고 뛰었던 게 망상이었구나. 내가 헛된 것을 쫓아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전도서를 굉장히 자주 보는데 제가 꼭 신약 성경 보면 전도서와 같은 느낌을 보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너무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물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루터가 잘 구분을 했는데 이 야고보서의 중요성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행함을 잘 옮겨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중에 첫 번째 동생입니다. 물론 야고보는 인간입니다. 하지만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적인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당회장이 베드로가 될 것 같았는데 또 그런 후광이 있었는지 야고보가 당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잘 운영하고 목회한 게 바로 야고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예수님이 참 그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인간 예수로 생각한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제대로 믿었다면은 많은 문제와 목회나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정말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대요. 자동차 설계 같은 경우도 설계를 보고 아는 전문가한테 전수를 받으면 큰 문제도 5분이면 해결되는데 모르면은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이 5년을 해도 안 되는 게 뭐 자동차 설계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야고보가 목회하면서 정말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때로는 기근, 때로는 핍박,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고 어떤 답을 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으면 얼마나 확실한 답을 얻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또 세운 다음에 또 많은 영적인 지혜를 주셨겠죠. 근데 이 야고보가 처음에 1장 1절부터 언급하는 게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야고보가 이 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말이에요.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뭐 죄의 유혹, 뭐 템프테이션이나 안의 갈등, 어떤 내적인 시험, 이게 아니되는 거예요. 저희 추측하건대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엄청난 핍박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 이 목사님도 또한 이 외부적인 시험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잘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적인 템프테이션도 있겠지만 우리 외적으로 우리 다가오는 시험들 있잖아요. 사업하는 분들 갑자기 세무조사 나온다. 학생들 뭐 갑자기 안 보는 시험 보게 된다. 또 잘 지내던 친구가 태클 걸어온다. 맡았던 거래처가 일을 취소한다. 뭐 재정적인 압박이 찾아온다. 인간관계가 틀어온다. 이 외부적인 시험은 아마 우리 성도들도 지난주에 지내면서 많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외부적인 시험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다가오면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다가오면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본인 당신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끌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외부적인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문 닫게 한다. 또 기근이 있어서 교회 성도들이 배가 줄인다. 얼마나 로마의 핍박이 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얼마나 많은 외부적인 그런 시험이 있었겠어요. 저는 야고보 사도가 이 시련과 인내를 바라보는 시각과 사도 바울이 시련을 바라보는 이 인내의 차이가 있는 걸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시련과 고난을 내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 특이한 게 이 시련이나 인내의 그 과정이 아니라 그 고난이나 시험 자체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자체가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 과정이 아니라 이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시험과 이 외적인 고난과 시험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향수에 관한 글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가 발칸산맥의 장미에서 나는 그런 향수래요. 지금 우리 그 선교팀들이 가는 네팔에도 굉장히 좋은 향수,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맥이나 험한 곳에서 좋은 향수가 나고 또 그곳에서 좋은 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향수 제조자들이 이 장미를 채취할 때 한밤중에 했단대요. 왜냐하면 밤 12시에서 2시 전에 다 작업을 끝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나면은 향기의 40%가 감소하기 때문에 가장 어둡고 가장 채취하기 힘든 이 시점에 향수를 제조하고 수확한다는 얘기를 읽어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리 인생이 빛나고 기억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고난이 극심할 때, 외부적인 시험이 엄청날 때, 자금의 압박이 들어올 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학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성도 중에 유학 갔다 온 어떤 집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지막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에 떨어지면은 회사에서도 지원했던 거 끊고 돌아가야 되고 학위도 못 받고 입지도 힘들어지고 직장도 다니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그 막판에 그 뭐 몇 과목을 다 A 맞아야 되는데 자기 실력은 C.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날마다 기도했답니다. 날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다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평생 그때 시간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작은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언제가 기억납니까? 평탄할 때보다는 가령 막 정말 힘들었을 때, 또 운동을 하더라도 정말 힘들게 뭐 등산했을 때, 또 뭐 학업을 받더라도 진짜 호랑이 같은 선생님 때문에 1년 동안 고생했을 때, 힘든 괴팍한 교수님 때문에 그냥 1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을 때, 그럴 때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의 인생이 향기를 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 시험 자체도 의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인간형인 예수를 메시아로 표현한 다음에 나중에는 종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일지라도 그 자체가 고난이고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모세가 사실 애굽의 왕자였을 때 가장 영광스러웠습니까? 아니면은 그가 다른 것을 다 놓고 하나님의 종이 됐을 때 얼마나 가장 그때가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계속 이 외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귀하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함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또한 얘기하는 게 이 고난에서 멈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얘기해 줍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외적인 시험과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좋은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그때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로마 관원들에게 잘 로비를 해서 빼올 것인가? 성도들에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정말 신앙인들에겐 믿음이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믿음이 무너지면은 내가 그동안 쌓아뒀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포자기해버리죠. 또 다른 스펙이 살아나도 믿음이 없으면은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건강도 어른들도 얘기합니다. 어른들도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 나이 들면 다 영감이고 다 할머니다. 건강 없으면 그동안 다 모아놨던 것도 활용할 수도 없다.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영육 간의 강건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하죠. 육신의 단련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경건과 영적인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런 외적인 시험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좀 지혜를 빌릴 것을 권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놓고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이성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성과 과학을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왕상 3장 9절 12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지금 원자력 문제가 있죠. 저희 작은 아버지도 평생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구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평생 원자력, 그래서 물어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무엇이 답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인간이 불가능하게 여긴다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 안 잡아주시면 우리 지구라는 행성도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행성과 부딪혀서 진짜 영화처럼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기고, 안타깝지만 필리핀의 지진 보십시오. 얼마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민족을 한번 각성시키고 또 일본을 각성시키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류를 각성시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과거 인도에서 지진 났을 때 지진 현장에 구제하러 갔는데, 지진이 나면은요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뭐 집, 그토록 원하는 전세, 그토록 원하는 뭐 물건들 다 부서지는 겁니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진짜 더덥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자연과 물질과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다 살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 무슨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랍니다. 의심해가지고 성경에서는 응답 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올라가실 때 의심하지 말라고 그토록 강조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핵심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1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하는 사람, 될까 안 될까, 근심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나눠가지고 진짜 돌짝밭에 뿌린 씨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화같이 지나감이라.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부한 자가 나오는데, 이 부한 자는 누구를 뜻하냐면은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인데도 큰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사실 참 부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인데요, 부자랍니다. 그리스도인인데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또 고난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형통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외부적인 시험이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힘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바리새인들 보면 외적으로 지식이나 삶에서는 더 완벽한데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흑암이 있었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인데도 별 문제 없고 부유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부유함이 영적인 축복인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게 축복인 줄 알아서 더 깊은 예수님의 고난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더 깊은 갈구를 하지 못하고, 더 깊은 신앙의 깊이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한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풀과 같이 지나간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하게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세상 사람 중에요, 물질도 많이 소유하고 세상의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었는데 결국 모든 것을 떠나고 나아갈 때 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 그러나 시편 89편 4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하는 고백들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적인 깊은 보화가 있다면 이런 외부적인 시련도 진짜 발칸반도에 나오는 그런 향수처럼 빛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 고난들은 앞으로도 계속 올 것입니다. 더 큰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린 더 압박할 것입니다. 우리 물질적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환경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 순간이 가장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순교를 당했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 내게 얻거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지메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성도는 외부의 시험에 늘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묵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씀은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시험의 문제의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결하기 원하시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결은 내가 깨끗해야지 노력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요, 성결은 성령이 계속적으로 우리 내면에 활동하셔서 우리의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려는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악습과 연약함들을 다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이 내적인 믿음만큼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이 시련을 통해서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시험이나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빛나고 있는 순간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서 예수 중심으로 온전히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외부적인 시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이 외부적인 시험 자체가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고 이 순간을 정말 기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당하고 순교당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은 그 감옥에 있고 고난당하는 순간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간구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